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스라엘 율법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주의 교회를 아들의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 오늘도 이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또 새롭게 지으시려고 주님 부활하신 날, 축제의 날, 안식의 날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기쁨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힘있게 봉사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그 아래 주방에 혹시 불 켜놓고 올라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기록해 주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로 이것을 알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장자로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할 것인지 그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족보가 그 창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속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도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는 누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역사에서 지금 어느 시대를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창세기를 읽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이 창조기사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교훈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는 것이 창세기를 읽고 해석한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그 해석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적용도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걸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봉사하고 있는 이 역사적 위치와 역사적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에서의 적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쭉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기사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창세기를 읽는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궁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장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생명이 충만한 세계로 지으시고 아담을 그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도록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후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라를 설립하실 때 그들의 출생의 기원과 역사적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만 참 창조주요, 그분만 참 신이시며 그 외에 가나안 땅의 다른 모든 신은 죽은 신이고 절대로 죽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만 따르도 그분만 섬기며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여호와의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형상으로 나오신 여호와의 장자여 여호와의 상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경영할 새로운 인류이며 흩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새로운 백성이며 범죄한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여호와의 장자 백성으로 지금 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씻어 의의 조상 노아에게 상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홍해의 물로 씻으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상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오직 이스라엘만 세상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봉사하는 여호와의 장자 백성입니다. 어느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어느 나라가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봉사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조상들의 축복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담의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어떻게 목표에 이르러 가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언약 역사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낳아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대대로 자기 아들을 삼으시리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다윗 왕국의 영원할 것을 확증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작하신 이 생명의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 완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왕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담으로 다윗 가문에 이르는 이 족보를 기록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기록해 주신 것이 역대기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 이 역대기 족보를 이을 이 새로운 족보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록해 주십니다. 바로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어느 역사나 새로운 족보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는 언약의 신실함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제 드디어 목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주심으로 조상들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의 증인이 아니냐 하시면서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생명의 언약 역사의 목표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언약 역사를 완성하시고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상속자, 완전한 상속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이 세운 이스라엘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12 사도들의 교회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한 이 사도들의 교회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상속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역사의 목표에 이르게 하는 새 역사의 일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12 사도들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절까지 이 생명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경영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상속자인 주님과 함께 생명의 언약 역사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죄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생명의 언약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상속한 사도들의 이 교회는 12 사도들의 교회는 야곱의 12 아들인 이스라엘의 기업을 상속한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주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상속자입니다. 이 개념을 확고히 해야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의 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창조 이야기를 상속자 개념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의 안식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의 거처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의 거처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그리고 심히 기뻐하신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 삼으셔서 그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아담이 거처하는 땅을 중심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거처할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기뻐하셨다는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거처인 땅을 지으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아담의 거처인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처로 땅을 지으실 때 깊은 물속에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마치 세례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물과 불은 정결하게 하는 표입니다. 물로 씻고 불로 태우면 정결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정결 예법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모습도 이 모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온 곳을 세례로 묘사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언어는 모세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처음 설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창세기도 모세의 언어로 읽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창세기가 먼저지만은 지금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언어의 개념은 시내산이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7번 반복하시므로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의 초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으실 때도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는 말을 10번 반복하십니다. 7이나 10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의 거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의 세계여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장자여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에덴에 있는 아담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세계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늘은 그의 생명들을 가득 낳았으며 또 땅도 그의 생명들을 가득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땅을 충만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도 생명들을 가득 낳아서 온 바다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그것들을 다스리는 주관자들을 두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했던 것처럼 아담에게는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며 또 만물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생명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더욱 부여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생명으로 복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일하심으로 창조 세계에 베푸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장 1절인데 하나님께서 제7일에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쁨의 거처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7째 날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말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을 같은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는데 이것이 거룩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곧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이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이 상속자를 하나님의 안식의 동산으로 부르셔서 그 안식에 참여케 하심이 상속자에게 주신 복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안식에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하나님의 안식의 동산이며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복 주셨다는 말인가?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안식일 규례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이제 모세오경의 전반에 있지만은 오늘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규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함께 누리도록 살리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새로운 인류로서 그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날들을 경영하도록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길에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너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인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을 출애굽에 비추어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신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를 번호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그들도 경영하도록 그들을 복주십니다. 그들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은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에게 속한 그 모든 식구들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날들, 곧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 규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에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해서 그 역사를 생명이 풍성한 이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모든 날들의 삶이며 그것이 절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동산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그 완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상에서 제7일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안식을 그의 후손들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만물들에게 수여하도록 그들을 세상의 장자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구별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길에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시간 질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부유하심을 온 창조 세계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아담으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창조주의 권능과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행자로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부르심이 그들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과 목표를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들의 안식일의 규례에서, 그들의 모든 절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행의 삶을 안식일에 그들의 성소에 나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역사적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엿새 동안의 이 생명의 역사를, 이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세계를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을 기억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곧 이러한 여호와의 생명의 언약과 그 언약 역사의 완성을 이스라엘과 함께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소망해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입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릴 때에 그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에덴의 역사의 시작은 일곱째 날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비로소 상속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6일 동안 맹렬한 불과 빽빽한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그리고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제7일에 구름 속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으로 가리우시고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소의 영광으로 그들을 정직케 하시고 성소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성소의 금상에 12덩어리 떡을 진설케 하시고 여호와의 상에서 물린 하늘의 양식, 안식일의 양식을 그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여호와의 상에 진설된 12덩어리 떡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축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절기와 그들의 날들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명의 상으로 부르시는 생명과 언약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부르시고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소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들을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출생된 12사도들과 사도들의 교회를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자 삼으시고 교회 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여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날에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과 하늘의 안식으로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장자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하며 경영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는 옛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안식의 경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다시는 옛 시대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그 권세인 죽음을 이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역사의 대변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들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출생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12 아들로 출생되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12 사도들로 말미암아 출생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요 머리가 되셨으니 이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가나안 땅의 성소의 생명과 안식은 이제 하늘에 속한 생명과 안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에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야곱과 12 아들들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12 사도들의 교회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과 이 생명을 누리며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정말의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거듭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과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 떡과 포도들을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게 하시고 몸의 지체로서 함께 지음받은 형제들의 생명을 서로 돌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부활하신 새 창조의 날에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과 성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시며 참 생명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상으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나누지 못하도록 영원히 죄의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심히 기뻐한 아들 삼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상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주님의 기쁨의 상입니다. 이 기쁨의 상에 이 기쁨의 상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상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면은 옛 세계가 물의 정결함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불의 정결함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첫 창조의 빛은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생명의 빛이 온 땅을 비출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을 것이며 가리움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영원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참 안식의 상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이 승리의 날에 죽음과 혼돈의 세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통치하시는 이 영광의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그리고 이방의 압제 아래 갇혀 있었지만 그런 이스라엘은 언제나 안식과 평화가 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참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을 에덴의 안식으로 복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복주시고 그 안식에 참여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영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처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한 아들로서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로서 가르쳐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속자 삼으시고 에덴의 안식에 참여토록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장자 삼으시고 성소의 안식에로 복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상에 있는 우리를 역사의 마지막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보시기 심히 기뻐한 아들 삼으시고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늘 성소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주셨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그날을 소망토록 교회의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이 영원한 기쁨과 예배를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상에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서 새 언약의 피와 새 양식을 받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과 한 명 한 몸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으로 축제하며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장차 나타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는 생명의 삶으로 사십시다. 몸을 주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흘러넘쳐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형제들의 생명을 서로 돌보아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열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거룩한 하나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경영하며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하늘의 안식을 우리 함께 누리십시다.
그리고 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도록까지 이 안식으로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세계를 복주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지혜의 형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